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함께 더불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어떤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엄마의 기분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엄마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 엄마 말을 잘 듣습니다. 때로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애교를 부리든지 어떻게 해서든 엄마의 마음을 또 풀어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누구든지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에 맞게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지금 많이 화나셨어요. 진노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거다,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매우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다,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것이 아니다. 악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다. 악에 대한 반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본질로 사랑하신다,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인 거죠. 근데 이 진노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이 침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고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삶의 자세, 내 말과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국물도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멀쩡히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 몇 주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세요?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이유는 긍휼이 많으시다. 우리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참으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해도, 하나님을 향해 까불어도, 못된 짓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또 화를 내시더라도 참고 또 참다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가 나도 많이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렇다면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바짝 긴장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얘기하거나 표정을 지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화나신 때야말로 주님의 눈과 그 입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몇 가지의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그리고 오늘 8장에 이르러서 네 번째 환상,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에서 수확할 수 있는 마지막 작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정적인 거구나, 확실한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네 번째 이 환상은 여름 과일 환상이에요. 보세요. 잘 익은 과일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풍성하고 마음까지 부요해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걸까? 아무리 잘 익은 과일이라도, 보기 좋은 과일이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썩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나누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셨죠? 내가 지금 이런 복을 받았구나, 또 다른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한다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셨습니까? 누리세요. 다만 누리되 나만 누리지 말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 호주머니 속에 사탕이 많아요? 나도 먹고 너도 먹고 함께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도 나누는 것에 인색합니다. 아무리 썩어도요, 썩더라도 나 혼자 먹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나누는 거 별로 원치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 배만 채우는 데 급급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분명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았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들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는데요, 이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대요.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에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야.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오늘 예배 드리지 않고 일을 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손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니 너무 좀 그런데? 이랬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의 겉모습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표정과 거룩한 찬양과 함께 누가 봐도 잘 드리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꿰뚫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또 다른 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죄가 뭡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도 있는데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신 아시바를 두고 맹세하는 것들, 단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브엘세바의 신 도드도 살아있다면서 그 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들은 모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역시나 우상 숭배였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저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저 북단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신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 쓰러져 계속해서 영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 지역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게 아니에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내 욕심과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우상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많이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관심을 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뭐가 보이냐? 예,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보입니다. 그래, 맞다. 너희들 이제 끝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끝은 비슷한 캐치, 카이츠, 캐치. 여름 과일 끝.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너 뭐가 보이냐? 예, 여름 과일 카이츠가 보입니다. 그래, 캐치야, 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름 과일 하면 상상을 하잖아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이 언어적인 이미지를 떠올려서 카이츠, 캐츠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이후에 쭉 내용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1절 새 번역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왔습니까? 기근, 기갈.
여기서 말하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 한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에게 임한 굶주림인 거죠.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어떤 지진, 전쟁 같은 것을 통해서 국가 전체가 굶주리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인이 노력해가지고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쌓아놓은 음식이 없어서, 쌓아놓은 양식이 없어서 기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한 끼도 없어서 해결할 수 없는 긴박한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근이 더 암담한 것은 이게 육신의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굶주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굶주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드디어 폭발하셨는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죄를 짓는,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육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의 굶주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세요? 맞아요. 가슴이 철렁해야 됩니다. 혹여나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아유, 난 또 깜짝 놀랐네. 휴, 다행이다. 나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고 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직장에서 잘리는 줄 알았네. 그런 징계인 줄 알았어. 내 잘 나가는 사업이 망하는 줄 알았어. 건강했던 내 몸에 어떤 쓸데없는 큰 병이 임한 줄 알았네. 불치병이 걸리는 줄 알았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집이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휴, 다행이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우리가 이런 한숨, 이런 안도의 한숨을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의 굶주림이, 영적인 기근이 육적인 기근보다 더 무서울까요? 더 심각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해요.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40일을 금식하셨을까요? 공생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왜 40일을 금식하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금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대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굶주린 40일은 우리네 인생들의 어려운 그 삶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험해 보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빼앗기고 사탄에게 유린당하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우리네 삶을 경험해 보신 겁니다. 더 나아가 금식 직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3가지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는 시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은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시험거리가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3가지 유혹에 다 넘어져서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사탄에게 직접 받으시면서 겪으시고 재현하여서 참 인간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직접 사탄을 이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모든 인생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간 실패했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신호탄이 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탄이 내린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봐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의 가장 약점을 탁 칩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40일을 금식하셨기에 배고픈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가장 약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들이 물질에 사로잡혔습니까? 돈 때문에 죽고 삽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목매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경험합니까?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생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으로 체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경험으로, 삶으로, 이 몸으로 체득된 지식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념은 때로는 나 자신에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 떡은 생명이야. 이 떡 반드시 필요하고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야, 먹을 거야, 물질이야. 철석같이 믿고 물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상해도 돼요. 비굴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수도 있고요,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맨 꼭대기에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무엇을 못합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물질을 쫓아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너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해. 떡 먹어야지 살 수 있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냐. 이 떡을 먹어야만 하는 이 물질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너희들 아무리 육적으로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또는 먹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굶기도 했지, 줄이기도 했지, 목마르기도 했지. 너희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뭐를 배웠냐?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을 다해도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이구나, 삶이구나. 너희들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야.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냐. 아, 그렇구나.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지만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신다? 아, 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배우게 한 것이 바로 이 광야의 40년 인생의 목적이었다,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비효율적이잖아요. 일주일치 한꺼번에 내려주시면 그거 창고에다 가득 채운 다음에 빼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리시고 매일매일 바깥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 봐라,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육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먹어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 통해서 훈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당당히 이기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람이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방향을 잃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큰 숙제인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야, 역시 물질이 최고구나. 우리 인생의 돈은 최고야.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돈이 최고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냐? 우리 돈 버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돈이야, 물질이야. 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것을 다짐하는지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깊게 신념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육체로 경험한 이 신념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서,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인
양식이다. 최고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우리가 밥은 굶을 수 있어도 말씀을 굶으면 진짜 죽는다. 말씀이 생명이다. 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요, 행복이요, 목적이요, 목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나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귀는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혹여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시간이 길지는 않은가? 혹 여러분의 집에 있는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 가져가려고 보니까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툭툭 털고 혹시 교회로 가지고 오진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늘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이론을 뛰어넘습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있는 그 신앙, 역동적인 신앙,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내 삶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빛이 되어 주셔서 빛된 길로 걸어가고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에 이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